지난 20년 동안 미국 안에 있는 메인라인 처치들, 예를 들면 주류 교단들이죠. 연합장로교회, 루터란 교회, 성공회 혹은 UCC 등 이 모든 교단들이 동성애자 목사 안수 허용과 결혼의 정의를 바꾸는 과정에서 심각한 아픔과 분열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미국 내 어떤 교단도 이루지 못한 은혜로운 화해를 통한 교단 분리한 더 프로토콜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은 교단 문제 해결책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서로를 축복하며 분리할 수 있는 길을 연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토콜을 결정해야 하는 교단총회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3번이나 연기되면서 교단 분리가 2024년 교단총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희박해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정대로 프로토콜에 의해 교단이 분리되었다면 쉽게 우리의 길을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좌절 가운데 있는 이때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진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4대 종교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할 때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맨 첫 장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라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확실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본보기 혹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에 너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과 굉장한 질적인 차이를 느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아브라함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인간이요 실수투성이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 투니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을 이해하는 데 가장 장애가 되는 장벽이 소위 가면과 같이 그 사람에게 붙여진 별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성자와 같다 라고 말하면 이 말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천재니 영웅이니 라고 하는 말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요 오히려 이런 언어를 비꼬아 가지고 풍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선구자 좋은 말 아닙니까? 근데 선구자가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선천성 구제불능성 자기 도취증 환자다. 성자라는 말은요 성스럽게 자기를 기만하는 자, 영웅은요 영락 없이 웅덩이에 빠지는 사람이라고 해요. 천재가 뭔지 아십니까? 천하에 재수 없는 사람이 천재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를 닮아가자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 믿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와 똑같은 실수투성이인 사람인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믿음의 본보기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신앙에 많은 갈등으로 몸부림쳤기도 했고요, 우리와 조금 더 다른 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믿음의 본보기로 삼아서 후대에 누구든지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시작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시작부터 앞으로 몇 주 동안 그의 믿음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미신은 다릅니다. 믿음이란 분명한 대상이 있지만 미신은 믿음의 대상이 희미합니다. 나무나 돌 앞에 뭔가 갖다 놓고 그 앞에서 빌지만 누구에게 비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나무에게 비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돌 앞에 가서 빌기도 합니다. 굿하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 빌기도 합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비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단지 빈다고 하는 그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믿음은 이상한 현상이나 어떤 가치체계, 어떤 사상 그 이상의 것입니다.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신적인 현상 역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전지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말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며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십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일부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이 신을 찾는 것은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는 얼마나 열심히 찾아다니는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를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바로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것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한 사람을 통해 한 가족, 한 사회, 그리고 한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가령 믿지 않는 집에 사는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을 갖는 것을 주변의 식구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충고를 하겠습니까? 가족들이 반대하니까 가족들이 믿을 때까지 참고 기다립시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렇게 충고한다면 그 가정의 구원이 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 전체가 다 동의할 때를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겁니다. 먼저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뽑아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사람은 처음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를 믿고 축복받고 변화받은 그 사람의 감동적인 장면 앞에서 마침내 온 가족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한 가족을 부르심으로 한 민족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 가족 중에 혼자서 예수 믿는 분들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아브라함에게 두 세계를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두 세계란 무엇입니까? 첫째는 떠나야 할 곳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가 가야 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야 할 곳을 떠나는 것과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요, 우상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멸망할 세계 죄악의 도시를 의미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몸담고 있었던 세상 문화를 버리라는 겁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인 것을 압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그리고 메시아가 올 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믿음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from to 라는 삶의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시작하려면 어디에서부터 떠나야 할지를 알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희미하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을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기는 것이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앉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 세계를 정확하게 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죄와 저주에 묶여 살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의 믿음은 분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체로 저처럼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희미해요. 왜냐하면 두 세계에 대한 분명한 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극적인 변화의 체험을 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두 세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5.16 군사혁명의 주체 세력이었고 한동안 한국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분의 간증입니다. 12.6 사건이 일어나자 미국으로 도망가서 살다가 그만 암에 걸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조국에 가서 죽겠다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분의 딸이 목사님께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면회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힘들게 마스크를 하고 있는 이분을 병실에서 만나고 목사님은 요한복음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오셨는지 복음을 제시했어요. 요한복음 3장까지 설명했을 때 이분은 예수님을 영접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자리에서 이분은 한동안 잘 나갔을 때에는 이 세상이 그에게 전부였다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의 세계가 그에게는 시시하게 보였고 오히려 세상 것들이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두 세계가 잘 보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불치의 병에 걸리고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자 비로소 그는 두 세계를 명확하게 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원했던 세상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제야 무엇을 버려야 할지 그리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 저 갈대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고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가나안 땅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땅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나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그를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복덩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어 복의 사람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이 두 세계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란에서 한동안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곧바로 가지 않고 하란에서 머물게 되었을까요? 우리들은 많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리학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갈대 우르에서 하란까지 오는 길은 유브라데스 강을 끼고 서쪽으로 돌아가는 길로 비교적 평탄하고 좋은 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아주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나안으로 가는 정말 어려운 길을 하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머물기를 시작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 고생의 길을 걸어가기 주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버지 데라가 너무 연로해서 긴 여행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을 떠나기는 했지만 곧바로 가나안으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주저함과 고민은, 그리고 갈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문 것처럼 믿음의 삶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어중간한 자리에서 머물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떠나야 할 곳을 명확하게 떠나고 가야 할 곳을 분명히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고 죄와 나쁜 습관 그리고 세속적인 욕망을 다 끊어버리고 술과 담배도 끊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러 해 동안 고민하는 사람들 저 많이 봤어요.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담배를 끊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목회를 나가게 됐는데 담배 피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된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은 어디론가 잠깐 사라졌다가 나타납니다. 또 이상하게 예배 드리고 나면 그렇게 담배가 땡기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피곤한 다음입니다. 담배 냄새를 지우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담배 피운다고 무슨 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분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만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아직까지 떠나야 할 곳을 떠나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분명히 갈대 우르를 떠났고 그의 머리는 이미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시작했어요. 안 변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어느 정도 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밑바닥에는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는 세상적인 욕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열망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인간적인 끈끈한 욕망과 죄의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발길은 여전히 하란을 맴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얼마를 머물렀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어요. 단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상당한 기간 동안 하란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어떤 성서학자는 15년을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사실은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말은 열매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브라함의 하란에서의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냥 보낸 시간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의 열매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못하고 많은 시간들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비로소 하란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 테라의 이름의 뜻입니다. 테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연기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아브라함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아버지 데라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데라 때문에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데라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더 이상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롯의 처에게는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 문화와 세상의 욕심이었습니다.
아간에게는 물질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물질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시기심이 그를 넘어뜨린 세상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하나가 더 있어요. 셋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에는 하나님의 인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지체하는 시간은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 기다리고 참으신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아버지 데레가 죽고 난 다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5절에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에 보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은 가나안에 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다가 멈추고 아니면 틀린 길을 갔다가 빙 돌아서 다시 오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참아주셨고 기어이 아브라함을 순종케 하셨습니다. 마침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인내가 승리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침내라는 단어에 포함된 이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란에서 떠나야 할 것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한 채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하란도 있고 테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숴버리지 못한 우상들, 세상에 속한 욕심들이 있을 것입니다. 테라와 하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출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보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둘째로, 여러분이 떠나야 할 곳은, 그리고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셋째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